할렐루야. 아멘. 저는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건강, 행복, 꿈, 미래를 내다보며 삽시다. 여러분들 날씨가 이제 점점 더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마음은 더위와 아랑곳하지 않고 든든한 믿음을 통하여 늘어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이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려고 갖가지 가정에 대한 말씀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명언의 대가라고 하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타임 이즈 골드, 시간은 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요즘은요, 시간은 금이다라는 구식의 명언이 아닙니다. 요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은 금이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하면 생각은 금이다. 생각은 금이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 가정이 달라지고 내 앞길이 달라지며 앞으로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어머니가 출타해서 어디를 갔다 왔더니 굉장히 빨래가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빨래가 많이 밀려가지고 그 빨래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빨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빨래를 하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잘 지내다가 칭얼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징징거리는 겁니다. 근데 엄마는 지금 빨래를 열심히 일주일 동안 밀렸던 것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핀잔을 하는 거예요. 얘야 저리 가서 좀 기다려라. 엄마 바쁘잖니. 근데 이 아이가요 고통스러워하면서 점점 더 징징거리는 거예요. 나이가 1살 조금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는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화가 나기까지 한 엄마가 이제는 큰 소리를 딱 칩니다. 너 정말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하면서 딱 쳐다보는 순간 아이의 무릎팍에서는 피가 철철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을 딱 지켜보는 엄마의 생각은 방금 전까지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화냈던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그 아이를 와락 품는 겁니다. 그리고 에휴 엄마가 잘못했어. 많이 아팠겠구나 하면서 이제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말을 잘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치료해주고 마음으로 푹 안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에 모르면서 귀찮아 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의 삶이 각자의 처소에서 어떠하였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 품에 안겼으니까 예배 드려가면서 우리의 요구 조건을 주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는 마음, 또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축복해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면서 은혜를 받게 될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하면서 살게 될 때 여러분들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보람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사람들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오늘은 믿음의 명문 가문이었던 레갑 가족의 식구들, 사람들의 그 교훈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의 명문 가문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면서 놀라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데 열심히 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레갑 가문 사람들은요 이제 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에는 두 가지 복입니다. 하나는 유다에게 불어닥칠 무서운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겠다라는 복이었고, 또 한 가지의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 때문에 제사장 가정으로 삼아주시겠다라는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만인 가족 가문들도 이 5월 가정의 달에 주일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칭찬받으려고 노력하는 열심의 가문들이 되어서, 가정의 식구들이 되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레갑 가문이 이제 복을 받은 이유를 세 가지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도 이제 잘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하심을 경험하면서 가정의 기적을 체험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죄악을 멀리하며 살았던 가문 가족 식구들이 레갑 가족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눕니다. 죄악을 멀리하며 삽시다. 여러분들 어느 휴일에 한 가족이 맑은 날씨에 등산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산에 가서 등산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도 이제 우리 충청북도에서 등산 코스로 이 병마산, 우리 교회에서 불과 한 200m 떨어진 곳에 이렇게 이 병마산 등산로가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어느 교회의 한 분이 1시간 20분 걸려서 병마산 등산을 하고 왔다고 하는데, 이 산에서 나오는 산림욕에 의한 피톤치드 이 공기를 마셔서 그런가 얼굴이 뽀해지셔가지고 내려오셨더라고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금방 가까이에 있는 병마산 등산로, 우리 지역에서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그다지 어렵지도 않고, 여러분들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조금씩 등산하시면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한 일가족이 등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너무 이제 이 마음이 홀가분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마음도 홀가분해졌을 뿐만 아니라 기분도 좋아졌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후에 이제 일가족이 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이 되어져서 집으로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차도가 이 파킹 에어리어가 된 거예요. 완전히 그 주차장이 된 거예요. 너무 꽉 막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이 차가 막히다 보면 신경질 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짜증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빵빵 누르는, 요즘은요 차 크락션 이거 빵빵 누르는 소리도요, 뭐 빵빵 하는 소리도 있고 삥뽕 삥뽕 하는 소리도 있고 별 소리가 다 있죠.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가족 식구들도 답답하고 앞에 차 조금 갔는데 그거 조금 안 간다고 빵빵 또 눌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상한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전에 피톤치드 산림욕에 있어 건강하고 기분 좋게 등산을 하고 내려왔을 때 그 마음에는 정말 기쁘고 즐겁고 신났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내려와서 이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집에 빨리 돌아가서 씻고 싶은 마음도 있고 쉬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제 이 차가 막히니까 속상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 한 가족에게 하나님은 산 위에만 존재했고 산 아래 세상에서는 계시지 않았던 걸까요? 그렇지 않죠. 뭐가 문제예요? 생각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에는 계시고 가정에는 안 계시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는 것을 가정에서도 말도 조심하고 행동 조심도 해야 됩니다. 왜? 가정에도 계신 하나님이, 교회에도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 어느 곳에서든지 존재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살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발견으로 환경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생각에서 잊고 지낸다면 그 시간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레갑 가문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선조 요나답이 명령한 대로 무려 300년 동안 조금도 변함없이 죄악을 멀리하며 그 선조들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였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한 대 한 대 1대 1대 해가지고 100년 200년 이런 것이 아니라 무려 300년 동안 레갑 가문의 사람들은 선조들의 말을 지켜가면서 살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농사도 짓지 말며 유목생활만 하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정착하여 머물러서 사람은 만족하면서 평안하게 살다 보면은 타락하는 쪽으로 치우치는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세속에 물들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도시를 형성하게 되다 보면 삶이 윤택해지고 조금이라도 더 편하고 조금이라도 더 이제 이 부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가다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면서 죄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당시 사람들이 정착하여 도시를 이루게 되면 꼭 타락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레갑 가족의 사람들은 가문의 선조들로부터 주어졌던 말씀대로 지키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가 그 예입니다. 그 땅은 물이 넉넉하였고 여호와의 물된 동산과 같아서 아름다웠습니다. 그렇지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타락하기에도 쉬운 그러한 이 지역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분산하여 살면 그렇게 큰 타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금주하게 되면 이제 타락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통계에 보면은요, 이제 싸움, 특별히 남자분들이 분쟁, 다툼, 싸움이 일어나는데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술 마시고 다투는 상황. 그래서 경찰 신세를 지는 율이 50%를 넘는다. 다투어서 일어난 그 분쟁 가운데. 근데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금주, 물론 뭐 건강을 위해서라면야 말할 것도 없죠. 그렇지만 도하고 과에서 지나쳐가지고 이성을 잃게 되고 말실수를 하게 되고 행동의 실수를 하게 된다면 남한테 폐를 끼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주하게 되면 타락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 레갑 가문의 사람들은 타이름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을 안 요나답은 철저히 유목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레갑 가문의 사람들이 유목 생활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교훈이겠습니까? 철저하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이 바로 여호와를 목자 삼고 살아가는 유목 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이기며 살려면 무엇보다도 교회 생활에 열심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엘림의 오아시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려거나 멀리하면은요 그 영혼이 어려워지거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안 떠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안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예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서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가까워지면서 세상과 동조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선조들이 참 좋은 전통에 의한 교회 습관을 잘 들여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전통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만인교회가 잘 열심히 행하는 것처럼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러한 교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 전통을 잘 이어가야 한국교회와 한국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전통이 무너지는 날에는 한국교회는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자꾸만 교회들마다 깨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1년 365일 우리 만인교회가 지금 행하는 것처럼 새벽 기도가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뭐 월요일날 쉬는 새벽 기도에 있는 교회 있고 또 금요 철야했다고 해서 토요일날 쉬는 새벽 기도의 교회도 있고 하물며 주일날 새벽 기도 쉬는 교회들도 있고 한데요. 여러분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더 크게 사용하시면서 한국을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2주 전 또 한 주 전에 한 목회자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열심히 새벽 기도를 드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이것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만인교회는 새벽 예배를 철저히 강조하며 열심히 새벽 제단이 주님께 드려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만인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철저하게 교회 생활을 잘 하셔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새벽에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기도 드리는 것 건강하지 못한 분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발로 건강함이 있다면은요 생각만 교회에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몸도 교회에 있어서 기도드리고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만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생각이 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금이다라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야기했던 이 말씀 속에는 뭐냐면 그 시간을 잘 사용해야 금같이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금이라면 생각이 교회에 있다면 마음만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발걸음도 교회로 옮겨서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이룬다라면 여러분들 금 이상의 모습으로 축복받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명문 가문뿐만 아니라 축복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길이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리며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을 통하여서 미래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은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레갑 가문이 강조하였던 것 죄악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이 레갑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복된 심령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아멘. 이 구절에 순종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갑 가문의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같이 많은 선지자들에게 의해서
풍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자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말씀 많이 알지 못했지만 아는 대로 철저히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레갑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조상에게 듣고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가문이 레갑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그때 자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또 말씀으로만 가르치고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선조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열심 내는 모습들까지 보면서 잘 따랐던 후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나 말씀이 풍부함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듣기는 들었어도 순종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다 복된 것이 아닙니다. 한 말씀이라도 아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순종하다가 복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순종하였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이제 어부 생활에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졌을 때 두 배의 만선에서 가득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밤을 새워 헛 그물질하였던 것이 단번에 그물질을 통하여서 두 배의 만선이 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은 순종하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장군이 병고침을 받은 것이 말씀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이죠. 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돌던 것도 순종이었고 가나 혼인집의 하인들이 순종하여서 잔치집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다가 눈뜬 소경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말씀에 순종하여 따랐을 때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이전에 묶였던 매듭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닫힌 문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가로막힌 장벽 철옹성 같아서 안 넘어질 것 같은 것도 단번에 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3000번의 기적으로 유명해진 유혜선 권사님의 간증집에 나온 그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서 당뇨와 식도암으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살 수 없다는 병원의 판정을 받았는데 설교 시간에 주기도문 100번 외우며 기도하게 되면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막 외우면서 그리고 주기도문을 그래 목사님이 100번 이상 외우면서 기도드리면 응답받는다고 했어. 그래서 그렇게 계속 기도를 드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잠 가운데에서 꿈을 꿨습니다. 근데 아파트에 사는데 이제 이 엘리베이터를 딱 타려고 하는데 병들은 강아지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못하게 탁 막고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병든 강아지가 계단을 타고 오르고 해가지고 계속 쫓아와서 결국은 출입문을 딱 현관문을 닫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병든 강아지가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말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바깥에서 깨갱 하면서 계속 문 열어달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다가 딱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금 주기도문 외우고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외우면서 또 남편의 그 병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또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또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에서 두 가지 현상을 경험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받는 꿈과 더러워진 걸레를 깨끗이 빠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깨어났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남편과 함께 병원에서는 더 이상 오지 말아라. 당뇨의 식도암. 그리고 이제는 살 방법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다가 그냥 그렇게 돌아가시는 수밖에 없다라고 판명을 받았는데 그래도 꿈이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과 함께 병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전신 촬영을 하였는데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암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도저히 믿겨지지 않습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그동안 병원을 그렇게 다니면서 돈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말씀에 순종한 것이 돈 들여서 치료한 것보다도 단번에 치료된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귀한 기적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돌아가셔서 주기도문 3000번의 기적으로 유명해진 유혜선 권사님 인터넷을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한 이 간증이 그대로 컴퓨터에 나타나는 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라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은 크시고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셔서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축복자가 되고 여러분들의 가문은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모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각 가문의 사람들은 부모님의 그 말씀과 뜻에 존중하는 모습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감리교를 창시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경에 이 모라비안 교도의 집회에 참여해서 로마서를 이렇게 읽는 가운데 뜨거움의 성령 체험을 한 후 이제 그 마음속에 이제 불덩이가 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열심히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것 같이 그의 일생을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The world is my parish.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문구를 남기면서 열심히 인생을 달아지는 것 같은 삶을 보낸 이 웨슬리 목사님. 그런데 사실은요, 이 존 웨슬리 목사님 그리고 그의 동생 물론 이 훌륭한 찰스 웨슬리 목사님, 이런 믿음의 가문들은요, 이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와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를 그들의 교훈에 의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었고, 또한 자녀들은 웨슬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부모를 존중하는 삶을 살았던 가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크게 들어서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여러분들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착하여 집을 짓고 편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고, 이주하는 유목생활을 하면서 불편하게 사는 것이 고난입니까? 여러분들 축복, 행복, 그리고 여러분들 고난, 고통, 이 기준을 어디에다 두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금 덜 가지고 있고 조금 남들보다 출세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 생활을 내 자녀들이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 내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믿음 생활을 잘한다면 이것이 축복인 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의 기준일 줄 믿고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아쉬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삶을, 기쁨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도 부모를 존중하며 살다 보면 부모님이 자식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는구나를 멀지 않아 깨닫게 됩니다. 본문 10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레갑 가문이 그 조상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조상이 혼백이 살아서 찾아올 줄 생각하고 조상에게 절을 하고 또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문제이지, 부모를 존경하는 그 마음 그 자체는 절대로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잘못한 것을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것이 기독교가 강조하는 참된 효인 줄 믿으시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까? 거짓말같이? 문제는 거짓말은 아닌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이제는 오늘 말씀에 의해서 레갑 가문의 사람들은 부모님을 존중하였다. 우리도 부모님을 존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다짐이 있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될 때 그 가정, 그 가문이 하늘의 축복의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8편을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 말씀 속에는요, 풍요의 복, 형통의 복, 가정의 복, 자녀의 복, 신령한 복, 장수의 복, 평강의 복, 건강의 복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늘의 복과 땅의 축복을 받습니다. 특히 요나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조상이라는 점에서 주님의 사역자, 목회자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목회자를 믿고 따르며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좋은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내 신앙이 바로 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레갑 가문의 사람들은 자기 선조들에 대한 철저한 존경심을 가지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던 자들이었다. 이처럼 우리 만인교회 성도님들도 삶이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에 의지하여서 부모를 존중하고 목회자를 존중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레갑 가문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유다의 환난을 면케해 주셨습니다. 또 여호와 앞에 영영한 제사장으로 사용하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비록 레갑 가문의 사람들에게 현실은 조금 불편하고 풍요롭거나 안락함, 편안함은 조금 거리가 멀고 없었지만 반면에 번거롭고 불편한 생활이었지만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부모에게 존중하는 삶을 살면서 절제가 이루어졌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레갑 가문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레갑 가문의 사람들은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신앙 중심으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만인교회 성도님들도 눈에 보이고 손에 들려지는 그리고 소유의 많고 적음보다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될 때 큰 축복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만인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철저히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레갑 가문의 사람들을 본받는 삶의 가정이 되어서 주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에 특별히 오늘은 믿음의 명문 가문이었던 레갑 가문의 교훈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며 죄악을 멀리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존중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음으로 인하여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레갑 가문과 같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고자 말씀 듣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삶 위에, 그리고 저 인도 땅 선교지 챈라이와 저 중국 땅 광동성 해주의 선교지의 선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